오늘 아침에는 시편 49편부터 54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또 겉모양의 종교성을 의지하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제사도 마음 없는 형식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인간의 의로움도 죄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에는 다윗의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49편은 재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은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주는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속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물론 재물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이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돈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내려놓아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종교의 형식도 결코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이 부족해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뿐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은 이 말씀의 중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통관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과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붙든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단순히 사람에게만 잘못한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의 죄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 가장 깊은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상황이 회복되기를 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사람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마음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기도가 결국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게 됩니다. 다윗이 구한 죄 씻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 용서받습니다. 회개는 절망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입니다. 죄를 숨기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시편 52편과 53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힘과 거짓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어리석음이 되고 하나님 없는 힘은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편 54편은 대적의 공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시편 49편부터 54편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그리고 외적인 종교도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희생과 의로움도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재물, 또 형식적인 신앙, 숨기고 있던 죄들,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고 대적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며 마침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형식적인 예배도 우리를 살릴 수 없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긍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숨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대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